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신의 산 사건을 잊지 맙시다. 신의 산 사건을 잊지 맙시다. 한번 해봅니다. 신의 산 사건을 잊지 맙시다. 신의 산 사건을 잊지 맙시다.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모세의 설교는 이제 첫 번째 설교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제1편의 설교를 마무리를 하면서 신의 산 사건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신의 산 사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을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직접 나타내 보이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모세는 완전한 존재는 결단코 아닙니다. 그에게는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그는 르비딤에서 혈기를 부리다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도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가장 탁월하고 또 온유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두 가지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장점은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타의 추종을 부여할 만큼 아주 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큰 기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큰 장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주 남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는 자기 백성들을 배신하지 아니합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중보해 가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임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이 두 가지의 큰 장점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해 줄 수 있는 인물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드릴 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신 분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또한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었겠습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세우시고 사용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쓰실 때 능력도 보지만 그러나 능력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네게 간절하게 있느냐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또 두 번째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확고부동하게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 그 부족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커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충분하게 감당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 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시와 말씀과 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한 40년의 세월을 통틀어서 한 가지의 사건을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삼고 집중적으로 그 사건을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시내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셔서 하나님 자기 존재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두리로 돌판에 십계명을 직접 새겨서 주신 이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하면서 시내산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심도 깊게 강조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시내산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본문 9절 말씀은 오늘의 본문 전체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 가는 핵심적인 요절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일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개의 문장에 무려 4번을 반복해서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도대체 무엇을 마음에 지키며 또 도대체 무엇을 자녀들과 손자들에게까지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시내산 사건입니다. 시내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는요 분명한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40년의 세월 동안 가장 감동적이며 극적인 사건을 출애굽 사건에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 사건은 그들이 현실로서 가장 크게 느끼는 감동이고 또 은혜요 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받은 은혜나 축복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신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규례들을 잘 지켜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들과 자식들 사이에 발생하는 입장 차이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베푸는 사랑이나 물질적으로 주는 도움들이 자식들에게는 피부에 더 와 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부모님 자체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을 부모님은 더 바라십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들의 입장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의 차이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되게 해주고 복이 되게 해주고 또 좋은 일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모세는 시내산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호렙산 즉 시내산 근처에 다 집결을 시켜라. 내가 그들이 다 보는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을 할 것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모든 말을 다 가르쳐서 그들이 나를 경외하도록, 그들이 나를 경외하도록 배우게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시내산 사건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시내산 사건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경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과 계시가 필요하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성경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시내산 사건을 증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신 분이다. 이 사실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겠느니라. 형상은 보지 못하겠느니라. 여러분, 시내산 사건은요,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존재를 시내산에서 나타내 주신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 가지의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준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결의 절차를 밟도록 하십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을 맞으려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결의 준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내산 정상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경계선을 딱 지정해 주어서 이 섬을 넘으면 너들 다 죽는다 하고 경계선을 딱 지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성과 이스라엘의 죄성이 서로 충돌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으로 인하여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장엄한 광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그랬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경계선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모였다 이 말입니다. 이 경계선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성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적정한 거리였습니다. 자,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 그랬습니다.
시내산 전체가 불길에 쌓였습니다. 시내산을 뒤덮은 이 불길은 물질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호위하는 여호와의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실 때 불길이 총천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둠과 구름과 흑암도 함께 덮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성과 충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보호 조치를 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날 태양빛이 강렬할 때 너무 태양빛이 강해서 눈을 뜨기조차도 눈부실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보통은 선글라스를 끼지만 하늘 전체에 짙은 구름이 끼면 그 강한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우리가 직접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충만한 빛으로 임하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죽을 것을 염려해서 불길 속에서도 어둠과 구름과 흑암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스스로 감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실 때 음성뿐이었으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기독교의 신관,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는요 영으로만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영으로만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일에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신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영으로만 존재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성질이 전혀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물질의 성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의 세계만 볼 수가 있어요. 물질이 없는 대상은 사람의 눈으로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눈으로는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서 누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봤는데 계시로 하나님을 봤는데 하니까 다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비물질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100%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천사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한 어떤 사람이라든지 또 도망을 가는 하갈에게 광야의 샘물 곁에서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또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가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것뿐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본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지고 나타나신 이를 구분해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현현하실 때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영으로만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가지지 아니하고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는요 형상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형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진노하시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실 때 형상이 전혀 없는 존재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는 형상이 전혀 없이 영으로만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형상이 없이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니까 어디다 예배를 하고 어디다가 시선을 두고 기도를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임의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 나무로 된 십자가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초상화를 걸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위는 악한 행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침묵하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본체를 예배하고 하나님 본체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드리는 본체는 형상이 없는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본체가 아닌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가 시선을 두고 거기다가 마음을 둔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예배의 행위, 하나님을 떠난 기도의 행위,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이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교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기비에 삼가라. 하나님은 여기라는 말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강력하게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16절 18절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19절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마라. 자연을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지 말라. 뭐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뭐 별을 가지고 점을 치고 하는 이따위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23절 24절 너희는 스스로 삶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경고를 거듭거듭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임의대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발생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26절입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으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 2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여러분 성경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말씀들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영으로만 존재해서 안 보이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답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금송아지로 만들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하나님이라고 절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이방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는 것과 동일한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경고대로 나라가 망하여서 약 2000년 동안 백성들이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비극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믿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거짓되고 허망한 이방의 우상들과 동등하게 취급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감에 엄청난 흠집을 내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말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이나 또 성도들의 가정이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꾸미려고 꾸미면 꾸밀수록 성경과 점점 멀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교회당 건축물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으로 표현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당 이 강단을 기물들로 장식을 많이 한다든지 또 예배하는 공간을 기독교 예술품으로 장식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아주 위험한 일들입니다. 가톨릭이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1200년 동안 세계 전체의 기독교를 주도했던 이 가톨릭의 부패는 바로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교회당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또 사제들의 그 옷, 또 미사의 그 행위들을 통해서 자꾸만 물질로 나타내려고 하는 이 쇼가 있었기 때문에 본질에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가톨릭이 결국 1200년 동안의 그 전통 속에서 크게 부패하고 망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형상이 없이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섬길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과 규례들을 주셔서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신앙의 교과서를 주셨습니다. 다시 보면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진이 쓰신 것이라. 여러분,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말씀으로만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냈을 때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또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문자로 다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 있으면 가장 질 좋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은혜롭고 복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오직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오직 성경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맥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자기 임의대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이나 우상은 믿는 법칙이 없어요.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교과서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신앙에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개성이나 자기의 취향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교과서로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에 자기의 모든 진실을 맞추어서 성경대로만 믿고 성경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기에 또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잣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마음이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를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를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다시 전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이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를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